반갑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고 예배 시간 내내 저를 보자니까 주변을 둘러보시네. 예배 시간 내내 저랑 눈을 좀 잘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무엇이라 그러죠? 영어로.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영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들어본 이야기죠? 근데 요즘은요, 새로운 또 용어가 발생되었습니다. 커피플레이션이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죠? 커피값이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믹스 커피야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도예지에 계시는 우리 자녀분들은요 이렇게 한답니다. 밥은 한 5, 6천 원짜리 먹고 커피는 그것보다도 더 비싼 거를 먹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저가의 커피도 이제는 덩달아 얼마씩 몇백 원씩 다 올려버리고 말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물가가 가격이 급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커피와 더불어 물가가 올라가서 커피플레이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필수 소비재 중에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은 찾기 힘들 정도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상하이는요, 이제 그 봉쇄 중에 있다 보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필품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고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 5.9g이면 얼마로 됩니까? 한 돈은 넘고 두 돈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그 금 5.9g을 팔아도요, 그 그릇 팔아도 생필품을 몇 개를 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물 운송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게 전부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건을 사면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이 움직임에 제한이 있고 봉쇄 조치가 되니까 대리 구매해 가지고 물건을 생필품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하면요, 여러분 상하이는 완전 경제 수도입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은요, 자, 이 경제 수도인 이 중국이 거기에서 굶어 죽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자꾸 감으면 자꾸 더 감긴다니까. 그래서 토마토 2개, 뭐 배추 몇 포기, 계란 15개 구매했는데 자그마치 우리 돈으로 28만 원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 사는 데입니까? 거기에다 그뿐 아닙니다. 대리 구매 비용으로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돈이 더 청구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이거 뭐 먹는 거 거의 포기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겨우 토마토 2개, 배추 몇 포기, 계란 15개 구매했던 게 그게 우리 돈으로 28만 원이다. 대리 구매비가 10만 원 돈, 38만 원이나. 금 2돈 팔아도 몇 개를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로 도대체 며칠을 버틸 수 있겠나. 참 이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상황, 뭐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나라에서 이런 상황, 봉쇄 조치가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지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요, 우리는 잘 된다고 해서 거기에 도취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낙심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져야 되고,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해도 우리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 앞에는 그와 같이, 욥을 평가할 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는 한결같이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도 뭐 조금의 농사를 짓지만은요, 저는 정말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렇더라고요. 작물에 맞는 약을 판단해요. 농약을 파는 데서요. 그래서 무조건 뭐 내가 약 달란도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이 작물에는 그 약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해진 방침에 따라, 위에서 정해진 방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신앙도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어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는 하늘의 공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좋아도 하나님은 얘야 그게 아니다, 이걸 한다. 어제 봉화에 장애인을 섬기는 그 단체,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이제 그 사택과 교회를 짓는 일에 허벌판에 자재를 갖다 놓으니까 도저히 이게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찍 우리 남집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CCTV를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저녁이 되니까 사모님이 길게 장문으로 오늘처럼 저를 민망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답을 보내드렸냐면, 그 사모님 이름이 향미고 목사님 이름은 이재학 목사님인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향미야 재학아, 니들이 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사람을 보냈단다. 그래도 민망해 하실 건가요? 제가 그렇게 역질문을 했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황송하고 민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이 우리가 일었을 수 없고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보냈단다, 내가 일한단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 해도 이 농사에는 이 약을 써야 된다, 그런 그 공식이 있듯이, 여러분, 언제나 우리 신앙에도 반드시 공식이라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방법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시하면 반드시 교만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떠나면요, 우리는 코는 숨쉬고 있어도 실은 뭐라고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뭘 끼고 살아야 돼요? 성경을 끼고 살아야 돼요.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이 성경을 끼고 살아야 했는데 나는 성경을 끼고 사는가? 성경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때만 잠시 몇 장 넘겨보는 거 그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늘 끼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교만이 떠나가고 불평이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고, 아멘은 아무도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속성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라는 거예요. 똑같이 감자를 심어 넣어도 지금 이제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안 올라오는 구멍은 끝까지 안 올라온다. 나중에 한번 파보면요, 감자 씨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분명히 심겨운데도 이게 안 나는 건 안 나는. 여러분, 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만져가지고 오늘 예배 너무너무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이 예배당 문턱을 넘었으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 문턱을 넘지 않고서는. 여러분, 뭐가 이 문턱을 넘지 않고서는 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가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예배당 안에 있을 때만큼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배당 안에 있을 때만큼 성경 보고, 예배당 안에 있을 때만큼 기도하고, 예배당 안에 있을 때만큼 주님이 보여주시는, 열어주시는 상황 가운데서 아멘하고 감사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조금 성공했다고 아마샤라고 하는 왕은요, 조금 성공했다고 말씀 무시하는 길을 걸어갑디다. 여러분, 조금 잘 돼도 말씀을 무시하는 길을 걸어가면 아마샤의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순종이라는 것을 붙잡아야 되지, 잘 됐고 승리한다는 것, 이것만 붙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지난 주중에요, 제가 글을 적고 난 뒤에 또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안에, 와, 도대체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이 글들을 적어 왔는지,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지난 한 주간에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만지시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런 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무식하고, 우리는 무모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의 무지하고 우리의 무모함,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무모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가지고 그 약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내 자신에게 뭐가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찬송의 가사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가 되지만은 우리 안에 믿음을 꺼내놓으라 그러면 여러분, 쉽게 꺼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이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가까이 가서 보았지만은 입은 무성한데 뭐가 없었다고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에게, 마치 나에게 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다,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다, 내가 붙잡아야 될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출발은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맞아, 내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없는 것, 내게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것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찬스라는 겁니다. 하나님 찬스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일상 가운데 눈 뜨면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합니까? 밥 먹고 나가서 뭐 합니까? 짐승 밥 주는 거예요. 짐승 밥 주고 짐승 알 걷어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기만 주고 뭐 걷어오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근데 주는데
그 잠깐 한 20분 딱 모여주고 나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닭 냄새가 충만합니다. 닭 냄새가 참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래도 감사한 게 주님, 내 돼지새끼 안 기른 거 감사합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옛날에 처음에 이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 농장 안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입고 나오던 옷 다 버렸다니까. 냄새가 안 빠져요. 그래서 닭 냄새가 이렇게 구수할까요? 어떨까요? 저는 참 냄새에 민감한 사람인데 그런 거예요. 계란을 팔아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가지고 이거 진짜 한 사람 월급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 냄새가 아마 구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냄새가 불편할 것도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잠시 20분 남짓 닭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제 몸에는 다 배였어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계시다가 나갑니다. 예수로 충만해졌어. 예수가 물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물들어가지고 예수 냄새가 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믿음은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는 그 자리에서의 믿음을 주님은, 그 자리에서 감사를, 그 자리에서의 순종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를 믿은 것이 수십 년이 되어도 예수 향기는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나는 듯 마는 듯. 예수를 믿은 신앙의 연수에 비하면 닭의 향기를 맡은 것은 잠깐인데도 그렇게 몸에 배이는데 왜 예수 향기는 왜 안 배일까요? 왜 안 배어들까요? 원인은 뭐? 내가 있으니까 안 배이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 배이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못 느끼는 거죠. 못 깨닫는 거죠. 내가 죽어져야 예수 향기가 내 몸에 배이는 겁니다. 흔적이 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앉음도 나의 일어섬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주님은 감찰하시는데 내 모든 것, 내가 눕는 것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말씀해 보니까 익히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은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는데 내는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내는 여전히 안 들리는 거예요. 몸은 예배당 안에 있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예배당 문턱이 넘어서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자를 심어 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은 정상적으로 눈을 딴 감자는 밭에 심기어지면 그 감자 씨 감자 하나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쪼개어졌어. 땅에 묻히니까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는 그 감자 씨눈 하나에 수많은 감자가 달리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나는 안 쪼개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안 쪼개지지. 그러니까 나는 죽어지지 않고 여전히 대단한 나로 남아있으니까 향기가 배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내가 쪼개지는 연습,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내가 죽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요, 주님 앞에 잘난 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유하심이지 내 안에는 잘난 체 할 만한 것이 단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기 끝부터 요 뒤에 끝까지 제 손길이 안 닿은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 제 손길이 다 닿았는데 사택을 짓고 교육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서재를 지으면서
또 본당 리모델링하고 서재를 지으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보니까 전부 제 손길이 다 닿았는데 정말 일일이 하나하나 직접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보다도 제 애정이 여기에 제 열심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은요, 아무리 제가 여기에 수고를 많이 해도 여러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뭐 좀 했다고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좀 이렇게 노력했다고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공이 많이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돼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섬기며 혹이라도 내가 주인화 되면 안 된다. 나는 주인 되면 안 된다. 이 마음이 우리 신앙의 밑바탕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공이 들어가다 보면 누구라도 나도 모르게 주인 모습이,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주인화되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화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 예배당을, 이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옛날에는 닭서리를 해갔답니다. 임 집사님 해보셨습니까? 전가가 있습니다. 참 저는 착하게 살아가 닭서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장사할 때 금고에 돈은 좀 훔쳤지만 닭서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옛날 분들은 재미삼아 닭서리를 하는데 누구 집 거 해요? 우리 집 거. 자기 집 거를 훔쳐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닭서리를 저는 누가 우리 저 닭장에 닭을 좀 훔쳐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알을 어느 정도 낳다 보면 연수가 되는 애들은 빼야 되는데 그 닭들을 빼려고 그래도 요거 처리하는 문제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분 드린다 해도 머리 흔드는 거예요. 이게 죽여주면 내 가지지요, 하지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짐승을 잡는 게 귀찮아서 그런 것일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잡으려니 평소에는 안 보이던 똥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 초록 색깔을 띤 아주 컬러풀한 그 파리가 날라옵니다. 아니 저는 아무리 눈 씻고 둘러봐도 주변에 초록색을 띠는 파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닭을 잡으면 왜 그런 게 보일까요? 내가 이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은 익숙한 것이 파리고 익숙한 것이 농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하면 잠시 눈을 또 여러분 성경 이야기할 때 눈을 똑똑히 떠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요 귀로도 듣지만은 눈으로도 듣는 겁니다. 혼자 하면 설교는 귀로도 듣는 것이지만은 눈으로도 듣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얻는 것보다 어쩌면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은 교회가 아닐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대입을 시켜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주인화된 것이 내 주인의 자리에,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딱 하니 누가 앉아 있어요? 내 자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하직은 다루듯이 좀 협조해 주시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마치 존재해 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까? 목사님, 내라도 나가야 자리를 채워줘야 기뻐하니까 그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과거에 비해서 예수 오래 믿다 보면 성경적인 지식은 늘어가는데,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왜 그래요?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생활에서 검증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서 그때부터 검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없다 여기 안에서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하우스 안에서 고추물을 얼마나 잘 기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권사님? 얘가 밭에 심겨졌을 때에 그때 왕성하게 성장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우스 안에서만 잘 크는 모는 소용없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만 잘 믿는 사람, 이거 우리 믿음 헛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신앙은 어떻게 해요? 생활에서 검증되는 것. 예배당 문턱을 넘어섰을 때에 검증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나름 신앙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본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개념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월 한 달 동안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중간에 2절부터는 제가 우리 집 안 하고 다음 주도 계속 1절만 우리 집하고 2절 3절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라는 개념이 든든히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만 알아달라는,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생각들 거기에 붙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라는 개념, 이 예배당 문턱을 넘었어도 우리라는 개념이 있어야 그 교회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믿음, 주중에 세미나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갔다 왔죠. 풍기에 항공학교라고 있었디다. 거기에 실습장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제가 가보니까 우리 사는 동네하고 풍기는 차원이 다르네. 풍기는 참 경치도 많이 풍깁디다. 너무 풍기라는 동네가 시설도 잘 돼가 있고 자연 환경도 여기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환경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겨우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강의의 내용이 뭐냐면요, 주제가 뭐냐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것을 코로나 시대 이후를 내다보며 교회와 목회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제가 이런 주제에 잘 갔다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한국 교회 과제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저희가 나왔던 학교 총장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갔죠.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 지금 우리 교회는요, 정말 대전환의 시대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빛과 소금의 삶의 그 모습이 아직도 20분 동안의 닭장에 있을 때는 향기가 배어 나왔지만은, 예수를 믿어도 이 예배당 안에 1시간을 앉아 있어도 주중에 단 10분도 예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 세상이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한국 교회를 향한 신뢰도가 어떻느냐? 여러분요,
다른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지만은요. 그중에 제일 신뢰도가 높은 종교가 어느 종교인 줄 아세요? 네? 장로교? 아니, 천주교, 불교, 기독교 중에 이야기한다니까. 기독교? 자신이 대단하시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우리 믿음이 예배당 문턱만 넘어서면 기독교의 신뢰도가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기독교는 꼴발이 18%, 천주교 35%, 불교 22%, 기독교 꼴등이라니까. 왜 그래요? 믿음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기독교가 꼴발이 꼴등이라니까. 부끄러워요. 부끄럽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불교보다도 천주교보다도 사회적인 책임은 다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어때요? 영 시원찮아요. 아무리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모습으로 섬겨왔어도 교회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젊은이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가장 교회 안에서 돌아봐야 될 세대가 어느 세대냐면 20대 이하라고 합니다. 지금 그 위의 세대는 그래도 어릴 적에 교회, 주일학교에 대한 그런 그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대 이하의 사람들은요, 어릴 적에 교회 마당에서 놀던 추억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추억이 없다 보니까 이 20대 이하의 아이들은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교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비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이웃은 물론 하고 20대 이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야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20대 이하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최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신뢰도가 낮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왜 이렇게 신뢰도가 왜 이렇게 낮은 것입니까? 그동안 교회는, 그동안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을 아멘만 잘하는 그런 성도님들로 만들었지, 이 아멘한 것을 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기까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지는 않은지. 그래서 성도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가 해야 될 숙제 아닙니까? 저는 주중에 이 세미나를 다녀와서 참 유익한 세미나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성도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 교회를 대표하며 섬기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믿음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숙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월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노력합시다. 무엇을요? 내 믿음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자. 5월 동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예배당 문턱을 이제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넘어서야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고령의 성도님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보다도 이제 살아왔던 날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이제 이 남은 시간들을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마음에 좀 더 근접하는 그 자리에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떤 믿음요?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심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 잘하는, 입술의 서비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서비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문턱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열매를 하나씩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 이 예배 중에 하나이지만, 한 번의 예배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은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마음의 성령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이 일어나는데,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내 안에는 아직도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잣대만 내 안에 남아있고 고집만 남아있고 조그마한 어떤 것만 남아있다면 결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 믿음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당 안에서 잘 믿는 거 수없이 이야기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님은 이 예배당 안에서 아멘 몇 번 하고 이 예배당 안에서 찬송 몇 장 부르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5월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